어떤 유명한 문학가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병실 밖에서 우연히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엄청 충격이었지만은 그래도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내 길이라면 그 6개월 동안의 죽음을 준비하자.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제대로 잘 마치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삽니다. 빚진 것은, 물질의 빚이든 마음의 빚이든 빚진 것은 갚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먹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화해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자녀들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나씩 하면서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도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길길이 뛰면서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썼는데 그 엉터리 의사하고 다 고발해버리자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본인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지난 6개월처럼 삶을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 인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오진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오진 한번 해서 우리 삶이 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오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다가 그냥 정신없이 한 달이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대신에 그야말로 소중한 시간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그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을 그 한 달에 다 농축을 시켜서 아마 열심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각오와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내 삶이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40대 집사님이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이 캠페인에 대해서 듣고는 그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40대인데 뭐 마지막 해봤자 그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여러분, 제 젊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웃지 말고 저 군더더기 하나 없는 배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저 머리, 밀림처럼 무성한 저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요즘 아이돌 스타 못지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꼭 어제 같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꼭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지난이 깍꿍, 저 초롱초롱한 눈 좀 보십시오. 그런데 한평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잘생겼다 정말.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40대 집사님들, 마지막 한 달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진짜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하룻밤 그저 꿈을 꾼 것 같은데 배는 불룩 튀어나오고 머리는 다 빠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날이 곧 옵니다. 악담이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40대라도 지금쯤 한번 멈추어 서서 자기 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의 순간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요? 임종의 순간이 되면 자기 지나간 생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임종의 순간이니까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 지나간 삶이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합니다. 임종의 순간에는 정신이 그렇게 명료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미치도록 정신이 명료해집니다. 가족들 보기에는 뭐 흐리멍덩 다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본인은 그 짧은 순간에는 정말로 미치도록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잘못 산 그 삶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명료해봤자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명료하려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명료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한 달 이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그냥 분명합니다. 누구나가 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순간이 슬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캠페인의 첫 번째 주제는 열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주제가 열정입니다. 만약에 내 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좀 열심히 살 걸,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한 학생들만 그런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열심히 살 걸, 내가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더라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것은 차치하고, 그때 정말로 원도 한도 없이 나의 최선을 다하기라도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렇게 아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3년간의 그 공생애를 불꽃 같은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를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살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열정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열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열정의 삶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그가 어떻게 그런 뜨거운 불꽃 같은 삶을 살았을까? 답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했던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난 일은 그 어떤 것에도 이미 더 연연해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표대 나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노라. 그러면 열정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구 감독 김성근 씨는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감독 17년을 하면서 통산 1000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냥 1000승을 이룬 것이 아니고 1000번 이긴 것이 아니고 프로팀 가운데 제일 약체 팀만을 골라서 그래서 감독을 맡았는데 거기서 1000승을 일구어냈다는 것은 그건 야신이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김승근 감독이 자기가 이룩한 1000승은 자기 생명과 맞바꾼 1000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에 그분이 신장암을 앓았습니다. 신장 한쪽을 잘라내고 병실에 누워있는 자기를 보더니 문병을 왔던 야구인들이 슬그머니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김성근이는 끝났구나 하는 것이죠. 그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를 악다물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야구장에 서고 말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야구장에서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병실 복도를 수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야구장으로서의 그 컴백을 절규하면서 계속 복도를 걸었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건강할 때보다도 더 야구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암을 이기고 그리고 1000승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요즘은 암 환자들을 위한 특강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환자들 앞에서 자기가 병실 복도를 수없이 걸었던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의지를 가져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이 거기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암도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라고 다 같은 목표가 아니라 고귀하고 고상한 목표이면 목표일수록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위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기 교회의 비전, 3대 비전 걸어놓는 것은 그냥 장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느 날 불같이 그 목표가, 그 비전이 내 속에 임해서 그래서 뜨거운 불이 되어 그래 내 삶을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리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걸어놓은 것입니다. 고귀한 목표, 하나님 나라, 그 목표를 안고 살면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변하게 됩니다. 목표치가 낮으니까 늘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목표를 안 품기 시작하면 그 해야 하는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열정이 샘솟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루하루를 종말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발일 것 같습니까? 무슨 희귀병 걸린 사람 발 같지요? 외계인의 발이든지. 저것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최근에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프리마돈나입니다. 그분은 한창 연습할 때는 하루에 19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1년에 토슈즈를 1000켤레씩 갈아 신었다고 합니다. 자꾸 떨어지니까. 발레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슬럼프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부상을 당해서 2년 동안 발레를 할 수 없었던 암흑의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 숱한 슬럼프와 위기를 어떻게 다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 사진이 대답해 줍니다. 죽도록 연습한 것이죠. 그 강수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삶을 꿈꾸지만 사실 특별한 삶은 없습니다. 보통의 삶을 특별한 열정으로 살면 그게 특별한 삶이 됩니다. 명언입니다. 특별한 삶을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특별한 삶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다 주어진다면 전부 다 위인이 되고 명사가 되고 뭐 그러겠지요. 그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열정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삶을 그 특별한 열정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특별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열정은 도대체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강수진 씨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다. 그게 바로 종말의식이죠.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일은 내게 없다. 오늘 하루를 살 뿐이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때의 특별한 열정이 샘솟게 됩니다. 종말의식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은 더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질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준비하는데도 진을 다 빼는데 이걸 앞으로 10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앞이 노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이 설교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설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2014년 3월 16일이라는 날 자체가 내 인생에 한 번뿐인 날 아닙니까? 이 한 번뿐인 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딱 여기 앉아있는 이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올 수도 없고 단 한 번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요시 한번 해보자. 저는 흥분하면 일본말이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먼 훗날이 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지금은 힘들다고 하지만 아마 지나놓고 나면, 내가 그때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던 그날 3월 16일 마지막 한 달 시작한다고 하면 설교하던 그날이 얼마나 그리워지겠습니까? 다시는 오지 않는 날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래, 오늘을 즐기자,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다시금 열정이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막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압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내 생명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내 열심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다 하루살이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루살이. 그 매일매일을 그런 종말의식으로 살 때에 뭐 누가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도 그냥 특별한 열정이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정을 갉아먹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삶의 위대한 목표가 분명하지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요. 그러면 열정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열정을 가로막고 그걸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 그게 뭐지요?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장애물들, 장벽들입니다. 불가능의 장벽들입니다. 그 장벽들을 바라보면 그만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조건이 많은데 내가 도대체 뭘 이룰 수 있을까? 낙심이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죠. 언젠가 국민일보에 우울증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유정연이라는 사람의 간증 스토리였습니다. 그분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 늘 1인자의 자리에 목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해도 결과는 만년 2위였습니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고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된다고 자기 준비해 놓은 유학비, 그리고 살던 아파트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꿈과 희망마저도 그렇게 덧없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분이 진짜로 절망하게 됐습니다. 자살 충동에 아파트 옥상에 오르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정연아, 새벽 기도에 나가라. 이 애미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십니다.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요.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억지로 나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건만 너는 기껏 내 길 하나 안 열린다고, 유학길 안 열린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똥말똥 하느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졌습니다. 그가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전도사로, 극동방송 진행자로, 그리고 또 음악가로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를 빌려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그런 치유 집회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이지만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행복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우울증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불가능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30일 특별 새벽기도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다 두고 여러분 이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떼돈을 벌어서 대박이 아니고, 통일이 대박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알지 못하던 그 삶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건 인생 대박이 분명합니다. 훗날에 내가 그때 2014년 교회에서 가졌던 그 캠페인, 내가 그거 없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 그것을 행복해하고 또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정말 이 3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번 새로워지는, 열정의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